할렐루야. 예수님 탄생을 기다리는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앞으로 이제 오늘을 포함해서 4번 마가복음을 마치려고 하는데 마지막까지 저희들이 마가복음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국 고사성어에 구밀복검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어요. 구밀복검, 좀 어려운 말이죠. 그 뜻은 입속에는 꿀을 담고 있지만 뱃속에는 칼을 품고 있다. 입에는 꿀을 담고 있는데 뱃속에는 칼을 품고 있답니다. 좀 무시무시하죠. 다시 말하면은 겉과 속이 다른 경우, 겉은 꿀과 같은데 속에는 칼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속담에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그런 말이 있죠. 겉으로는 굉장히 믿었는데 어느 날 발등을 찍힙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그런 성도들이 돼서는 안 되겠죠. 주님 앞에 정말 꿀과 같이 달콤하게 찬양하고 기도는 하는데 뒤로 돌아서서는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삶.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데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예수님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입술로만 사랑을 고백하면서 생활 속에서는 주님을 부인하는 삶, 그 삶이 바로 구밀복검, 믿는 자에게 발등 찍힌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오늘 말씀 마가복음 14장 43절 50절까지 읽었는데 여기 가룟 유다가 나와요. 그리고 5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더라.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대요. 방금 전까지 성만찬했지요. 겟세마네 동산까지 갔었지요. 정말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의 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셨는데 입에는 정말 꿀과 같이 달았는데 그러나 위기가 왔을 때 다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하는 12제자들의 모습, 그 중에서도 오늘 가룟 유다의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입에는 꿀인데 뱃속에는 칼을 품은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어요. 오늘 본문 말씀 44절에 보니까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누구냐 하면은 43절에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 유다가 당시 대제사장, 서기관, 즉 율법학자들과 장로들과 내통을 하고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당시는 6월절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밤에는 텐트를 치고 있었습니다. 캄캄한 밤이고 누가 예수님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잡아야 되는데 너무나 주변에 사람이 많고 깜깜한 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부에 배신자가 없이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잡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로 유다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유다가 입맞춤으로 사인을 해주기로 한 거예요. 그 값으로 은 30을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43절에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이 몽치라는 말은 우리가 별로 쓰지 않는 말인데 좀 쉬운 말로 하면 몽둥이에요. 몽둥이. 칼과 몽둥이. 여러분, 칼과 몽둥이는 누가 가지고 있죠? 보통? 요즘은 조폭들 아닌가요, 혹시? 칼과 몽치가 있어도 총만 있으면 뭐 해결하기는 간단한데 예전에 이 칼과 몽둥이를 들은 사람들, 몇 명의 사람들이냐면요, 많아요. 요한복음 18장 12절에 보니까 거기 천부장이 있어요. 천부장이 있다는 것은 함께 온 사람들이 수백 명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수백 명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칼과 몽치를 들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잡다가 문제가 생겨서 예수님을 지지하는 군중들이 반란을 일으킨다든지,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강력히 저항을 한다든지.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물론 약간의 저항은 있었지만 50절에 보니까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다. 잠깐의 저항은 있었어요. 그러나 그리고 또 예수님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유다를 통해서 들었겠죠. 우리 스승인 예수님은 기적도 행하시는 분이니까 한두 명 와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천부장까지 동원해서 수백 명의 군대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감람산에 나타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디에 있을까 알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유다가 그들과 짜고 사인을 보낸 거죠. 그 사인은 바로 예수님과 키스를 하는 거예요. 제자가 스승에게 보내는 사랑의 키스. 9밀, 입에는 달콤한 꿀이 있는데 그 속에는 칼을 품고 있는, 정말 무서운 거죠. 겉과 속이 다른 거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44절에 보니까 내가 입 맞추는 자다 하고 45절에 라비어 하고 입을 맞췄어요. 키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입맞춤은 그냥 가벼운 입맞춤이 아니에요. 가벼운 입맞춤이 아니라 그 헬라어의 뜻을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애인끼리 하는 그런 키스죠. 여러분, 키스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 건 아시죠?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끼리 하는 입맞춤을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한 거예요. 그때에 이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이 예수구나 하고 예수를 이제 체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을까요? 그 마음 중심에 예수님보다 다른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결국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른 게 무엇일까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첫째로 이것은 물론 성경을 통해서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정말 그 안에 예수님이 중심에 있었다면 배반을 안 했겠죠. 그리고 잠시 배반했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었을 텐데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 중심에 예수님보다는 다른 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 여러분, 대강절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자리를 잡고 있었느냐? 첫째는 돈이에요. 돈 때문에. 마태복음 26장 15절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마가복음 14장 10절 11절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했다. 입 맞추고 이분이 예수라고 알려주면 돈을 주기로 한 거예요. 돈. 은 30. 요한복음 11장 57절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예수님에게 그 당시 요한복음에 보니까 현상금이 붙었어요. 요한복음 12장 6절 그는 도둑이라. 가룟 유다를 도둑이라고 표현합니다. 돈에 대한 욕심과 집착이 있었어요. 그 돈이 얼마일까요? 얼마나 많은 돈이길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알려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을까? 은 30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당시 노예의 몸값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의 노예의 몸값. 그게 얼마인가? 사람들마다 약간 차이가 있어요. 어떤 성경 주석에는 아주 많게는 12,000불이라고 얘기하는 성경학자도 있고요. 어떤 성경 주석에는 몇십 불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참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든 적든 돈에 대한 욕심과 집착이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데 돈에 대한 집착, 그 돈이 적든 많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 교회에 가면은 비즈니스 때문에 교회를 찾는 분들이 찾아와서 교인된 분들이 꽤 많아요. 왜? 큰 교회가 바로
나의 비즈니스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게 되면은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돈이 작든 크든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물질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집착이 결국은 나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기 생각이에요. 이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자기 고집, 자기 아집, 자기 생각. 항상 자기 생각에 빠져 있어요. 어떤 생각에 빠져 있었느냐. 당시 제자들도 그렇고 이 유다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적인 메시아 왕국을 이루면 그래서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면 너무 좋겠다. 나도 한 자리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야망, 꿈.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과는 거리가 먼 예수님의 모습. 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다. 점점 내 생각과는 멀어져가는 예수님의 모든 행태를 볼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러죠. 예수님을 이렇게 궁지로 몰아넣으면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시니까 거기서 뭔가 액션을 취해가지고 정말 뭔가를 보여주지 않을까. 그래서 유다가 그렇게 했다라고 추측도 합니다. 뭐 추측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룟 유다는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내가 필요할 때 나의 목적을 채워주는 그러한 분. 그런데 그런 기대가 충족되지 않자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마음에 없어요.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예수님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뒤돌아서는 거지요. 우리도 그럴 때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내 고집과 내 생각, 내 아집 속에 빠져가지고 내가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집하다가 결국은 주님 앞에 불순종하고 때로는 교회를 어렵게 하고 사람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기 생각, 이게 내 생각인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잘 판단해 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 질투. 당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고요. 다른 제자들은 다 인정했고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지만 유다는 무척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향유를 깨는 헌신의 자리에서도 마리아를 비난하고 질투하게 되어져요. 나는 하지 못하는데 남이 하는 것을 평가절하하고 업신여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 시기 질투가 꽤 많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본성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목회자들 안에서 질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장로님들 사이에서 질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권사님들. 그래서 그러한 시기와 질투, 그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사람들을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기 감정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별거 아닌 것에서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 자기 생각, 질투의 감정, 이 모든 것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12을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다시 말하면 사단이 가룟 유다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도록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왜 예수님은 유다를 선택했는가? 자, 예수님은 왜 유다를 선택했을까요? 제자로?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나를 죽는데 내어줄 인물이 필요해서, 가까운 곳에 인물이 필요해서 유다를 선택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유다를 제자로 삼았을까요?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자기를 배반할
유다를 왜 택하셨을까요?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예수님같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제자 중에 왜 유다 같은 제자를 선택하셨을까? 왜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유다 같은 사람도 필요하기 때문에 선택을 하셨어요. 이것은 유다가 유다를 택해야 할 만한 무슨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곳에 있는 12명의 제자들과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제자를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한 유다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11제자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제자의 무리로 유다를 택하신 것 뿐이에요. 그에게서 예수님은 가능성도 보았을 것이고 어떤 자질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게 다예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했는데 그 중에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좀 대답이 너무 좀 허전하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아니에요. 다른 12제자들과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필요했기 때문에 유다를 세웠습니다. 구약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을 때 누군가 나를 죽음의 자리로 넘겨줄 사람들이 있음을 당연히 알고 계셨겠지요. 그것이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이미 유대의 지도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예수님을 넘겨줄 사람으로.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적어도 내가 선택한 12명의 제자들 중에는 그러한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원했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12명 중에 한 사람인 유다가 예수님의 죽음에 가장 부정적인 역할을 맡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점점 알기 시작했어요.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18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을 텐데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사랑하는 제자 중에 나를 파는 자가 있다니 이를 어쩌면 좋겠느냐 하는 안타까워하는 스승의 모습이에요. 아니 그럼 예수님 그것도 모르고 뽑으셨나요?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것도 모르고 뽑으셨어요? 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동시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있는 전지전능한 능력을 때로는 스스로 제한하실 수도 있으신 분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여러분 가정에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의 방에 데스크가 하나 있어요. 근데 데스크에 서랍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는 열쇠로 잠궈 놓는 서랍이에요. 보통 그런 거 있죠. 다른 서랍들은 다 열리는데 꼭 열쇠로 잠그는 거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아빠가 아들에게 얘야 여기는 잠그는 서랍이 하나 있으니까 네가 생각할 때 소중한 거는 여기다 넣어놓고 비밀스러운 건 다 여기다 넣어놓고 네가 열쇠로 채우고 열쇠는 네가 너만 가지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정말 그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빠가 저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저놈이 요즘에 무슨 생각을 하고 지내는지 저게 나쁜 짓은 안 하는지 저거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아빠가 열어볼 수 있어요. 왜? 아빠는 또 열쇠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아빠는 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열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아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아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합니다. 아들의 것이니까 열지 않는 게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걸 열어서 몰래 훔쳐보고 그거 나중에 아들에게 걸려보세요. 신뢰관계 깨어지는 거예요. 알려면 보려면 다 할 수 있어요. 아버지는 그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아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열쇠는 있어도 열지 않는 것이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들을 존중하는 아버지의 진정한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할 때 12명을 놓고 저놈은
1년 뒤에 어떻게 변할 거고 3년 뒤에 어떻게 변할 거고 얘는 이렇게 될 거다. 그걸 다 따져보고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당시에 예수님께서 12명을 뽑으셨고 예수님은 사랑으로 경고로 설득하시고 제자들을 만들어 가셨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사단이 가룟 유다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아니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것은 변치 않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이고 섭리입니다. 예수님은 유다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네가 아니더라도 나는 죽음의 길을 갈 터인데 왜 네가 거기에 연루가 되느냐. 깨어 있어야지. 그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유다는 처음에 괜찮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그의 마음을 배신하는 마음으로 변화시킨 거예요. 이 세상은 성령도 일하시지만 사단도 일합니다. 마태복음 13장 예수님의 가라지의 비유에 보면 좋은 씨를 뿌리고 또 좋은 씨를 뿌리는 예수님이 계시지만 가라지를 심어놓는 사단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나 교회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지만 악한 자의 자녀들도 존재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결정적 순간에 뒤돌아서서 예수님을 떠나거나 교회를 떠나는 그러한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가장 가까운 직분자들 중에도 가룟 유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 중에도 있을 수 있고 장로님들 중에도 권사님들 중에도 이 가룟 유다는 있을 수가 있어요. 왜?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지만 사단이 그런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가룟 유다와 같이 돈이 자리 잡기 시작하고 내 생각과 내 아집과 내 고집이 자리 잡기 시작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런 인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배신은 바로 사단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지 예수님께서 잘못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좀 듣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런 얘기 들을 거예요. 목사님은 사람 볼 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임직하신 분들 다 교회 떠나던데요. 생각해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실망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과연 내 잘못일까? 물론 내 잘못죠. 제가 사람을 잘못 본 것도 있긴 있겠지요. 그렇지만 어떤 순간에 시험에 드는 것은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어 그 순간을 이기지 못하면 때로는 주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또 그 사람이 변화되어져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 다른 곳에 가서 귀한 직분 사명 감당할 수 있거든요. 제가 사람 잘못 본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성령의 음성과 사단의 음성이 들려오지만 어떤 때는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사단의 음성을 듣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3년 동안 예수님 곁에서. 그렇지만 성령의 음성,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 예수님의 경고의 음성 몇 번 경고하셨거든요. 설득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음성을 쫓아서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무슨 예수님의 책임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희들은 정말 내 안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중심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방심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가 잘못된 길을 가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거기 제자들 다 그랬어요. 50절에. 그렇지만 그래도 그들은 나중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오느냐 돌아오지 못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가룟 유다는 회개하고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끝까지 사단의 음성을 듣고 마지막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가룟 유다도 있을 수 있고 베드로 같은 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사랑으로 설득하시고 경고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순간에는 옆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가룟 유다가 그 마음 중심이 예수님 대신에 세상적인 것이 중심이 되어져서 주님을
배반하고 마지막 회개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무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와 벨리 주하나 교회를 위해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주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 순종하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저희들의 모든 예배 환경이 참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어렵고 또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한계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저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가룟 유다를 반면 교사를 삼아서 유다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